봄이 되면 꽃망울이 피어납니다. 그런데 꽃이 피는 것을 질투하고 방해라도 하듯이 꽃샘 추위와 거친 바람이 불어옵니다. 꽃샘 추위와 거친 바람은 새싹들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연의 섭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겨울이 지난 후 불어오는 봄바람은 나뭇가지에 꼭 필요합니다. 초봄의 강한 바람이 가지와 나무를 흔들면 뿌리에서 공급되는 영양이 위로 잘 올라가서 새로운 잎을 내는데 유익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잔인한 것 같은 봄바람은 오히려 나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겨낸 초목은 파릇파릇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연단도 알고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과 은을 순금과 순은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집어넣고 재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려면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곧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초라해 보이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무들이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제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가장 선율이 아름다운 공명을 내는 바이올린은 이렇듯 매서운 바람을 이기고 자란 나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쓰러지지 않고 버티며 자란 나무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로 고난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당할 때는 괴로워도 결국에는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대를 시인으로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시인 리블은 서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고난입니다. 카네기는 부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호가 됨에 가장 필요한 조건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골수에 사무치게 가난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는 큰 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솔제니치는 시베리아 정치 수용소에서 11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중에 암에 걸려서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사 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솔제니치는 추록한 후에 수용소의 참상을 폭로하는 수용소 군도를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솔제니치는 감방이여 고맙소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시베리아 감방에서 11년 동안 갇혀있지 않았다면 결코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쓰지 않았을 것이요. 그 다음 노벨 문학상도 타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인생의 정지 신호가 아니라 방향 전환 신호입니다. 고난이 오면 그것을 뛰어넘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정금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